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그 주일 예배 저에게 방문하신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양호 강옥주 성도님 어디 계세요? 잠깐만 일어나겠습니다. 격려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평수, 정은정 우리 성도님 계세요? 네, 격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카애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승희 자매가 왔나 어디 갔는지 EM으로 갔는지 아무튼 다음에 또 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전과 흠이 많은 정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정과 흠이 전혀 없는 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알래스카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두 명의 중년 부인 두 분이 교회를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하던 식으로 예배를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간단한 식사 시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니까 저하고 간단한 이야기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새가족 제자 훈련이 거기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클래스로 들어가고 제 아내가 그 두 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자 훈련을 약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나오면서 제 목양실로 올라가는 제 아내가 마침 계단에서 내려오길래 그분도 어떻게 잘 가셨냐고 어떤 대화를 나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분들이 그 대화를 다 마치고 가실 때쯤에 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사실상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비즈니스를 하냐면은 갬블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입의 30%를 보통 이제 거버먼트에 텍스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증빙 서류를 목사님께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고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헌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헌금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헌금보다 중요한 것은 두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받지 않을 테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그분들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주님을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교회에 와서 원하던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해요. 그리고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방도로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했고 단지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요, 끝까지 믿음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 대로 믿기보다는 자기가 믿는 대로 성경을 읽는다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나 선입관으로 인하여서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사사로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구원받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내 자신을 어떻게 구원받는 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보면 알아요. 어떤 패턴이냐? 의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패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요? 죄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렀지만 사망 권세 잡은 자의 밑에서 죄의 종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계속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죠. 자, 근데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사탄이 주인이어가지고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무슨 종이 됐느냐?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사탄을 의존하고요, 자기 자신을 의존할 때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지배 아래 놓였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이제 예수 믿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사탄의 지배에서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를 계속 짓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죄종으로 살 때는 죄를 져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부끄러운 일을 행해도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이 죄악된 삶이었어요. 부끄러운 삶이에요. 벌레보다 못한 삶인 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왜? 진리를 통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거두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무슨 열매를 거두냐? 거룩한 열매를 거두고 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매가 달라요. 사망의 열매, 거룩한 열매, 이게 열매가 달라요.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예, 아멘.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거짓이라는 건 뭐냐면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완전히 사기꾼이죠. 사람들이 왜 거짓에 속는 줄 아십니까? 가면 쓴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면을 쓰면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느냐?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당한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과 순결을 저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자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의 말은 믿질 않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꿈이나 해석해주고 자기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그 말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줬죠? 내가 듣기 좋은 복음 아닌 복음을 듣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닌데도 굉장히 흡수력이 빠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가 복음이 굉장히 교회가 부흥한다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진짜 성경 말씀이 있는지 복음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냐면 가장하다, 변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광명의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리고 일꾼들도 마찬가지. 사탄의 일꾼이 있잖아요. 사탄의 졸개들이 있거든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그 행위대로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래스카에서 23년 동안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굉장히 배운 것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컴퓨터를 계속 이렇게 타자를 치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피곤해요. 눈이 피곤하면 몸 전체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 피곤함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산을 보고, 푸르른 산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조금 쉼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한 번은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와일드 블루베리를 주시면서 이걸 목사님 드시면요 눈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생 블루베리를 과즙기에다가 짜가지고, 너무 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좋은 거라고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조그마한 잔에다가 짜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마셨어요. 이게 굉장히 시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눈이 굉장히 피로도가 없는 거예요. 눈이 안 피곤하니까 몸도 안 피곤한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블루베리 효능이 눈이나, 첫 번째 보면 눈, 그 다음에 뇌기능, 심혈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토시안 성분이 있는데 항산화 작용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 세포 손상을 하는 활성산소를 방지하는 효과, 이게 노화 방지를 예방한다 해가지고 블루베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좀 들어보세요. 이 황산화 작용, 안토시아닌 성분. 근데 여러분, 일반 코스코나 가게에서 파는 것은요 와일드베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 팜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직접 자연에서 자라는 와일드베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와일드 블루베리가 나는 데가 9월 달에 나거든요. 그래 또 멀리 한 2시간 가야 돼요. 근데 그 와일드베리가 나는 것을 사람들이 또 잘 안 알려줘요. 근데 어떻게 정보를 알아가지고 9월 달에 처음 한번 가봤어요. 가보는데 와일드베리가 있는 곳에는 왜 조심해야 되냐면 곰들이 먹는 밥이에요. 곰이 먹는 굉장히 좋은 걸 먹어요. 3가지 종류를 먹는데 셀몬, 굉장히 와일드 셀몬 먹죠. 그 다음에 와일드 블루베리 먹죠. 그 다음에 불로초를 먹어요. 이걸 먹으니까 곰이 굉장히 힘이 세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조심조심해서 가는데 와일드 블루베리를 따려면 교만한 사람은 못 따요. 겸손한 사람만이 따요. 왜 그러냐면 그 나뭇잎 사기에 바로 아래 달려가지고 몸을, 자세를 숙이고 아래를 이렇게 쳐다봐야 이 블루베리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서서 보면은 절대로 발견을 못합니다. 겸손한 자들만 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따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블루베리 플라스틱으로 된 블루베리 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긁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땅에 땄는데 그 베리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따도 양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가 집에 가서 또 물로 씻고 나뭇잎으로 분리해가지고 그걸 이제 블루베리를 먹는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코스코에서 먹는 블루베리는 겉과 속이 달라요. 안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약간 포도 색깔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순수하게 하나님이 만든 와일드 블루베리는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안 믿으시네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가서 그걸 따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블루베리를 갤런백에 하나를 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려놓거든요. 그 벤 차 뒤에다가 놨는데 그 바닥이 이제 그 헝겊 조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차에서 녹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녹아가지고 그 블루베리 즙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워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블루베리를 갈라봤어요. 색깔이요, 안에도 새카매요. 겉과 속이 새카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은 겉과 속이 똑같고 사람이 만든 것은 겉과 속이 좀 다르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면 안 되지만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16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 있느냐? 절대 딸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게 좋은 나무죠. 성경에는 나쁜 나무가 아니고 못된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못된 나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못된 나무라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정확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관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리가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은 행함의 근거가 되며 행함은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모르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0절과 26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삶의 변화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으면 삶의 변화가 당연히 있습니다. 내 삶이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와 가짜의 신앙은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가보니까요, 그 성읍이나 그 어떤 그 회당 같은데, 그런데 입구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돌로 만든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말은 하는데 손 하나 까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은 옳은 말을 해요. 자, 지키되, 그래서 그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을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삶의 변화가 전혀 없던,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거짓된 열매를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1대1 인격적으로 만나서 친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삶의 변화의 열매가 날마다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삶의 패턴이 을을 향한다고 했죠. 자,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사로운 이익을 동기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죠. 자,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계속해서 무슨 말씀합니까?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열매. 자,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 천국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대요. 그리고 세 가지를 했다고 주장하죠. 근데 그 앞에 다 무슨 이름이 붙느냐? 예수 이름이 붙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No,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랬죠. 도대체 왜 그럴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명쾌하게 우리의 삶을 파악해 줍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시지 전하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죠. 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 행하졌어요.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말씀도 전하고 또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러면 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죠. 자,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메시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뚜렷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3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아멘. 자, 중요한 말씀 나오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부가 부를 축적하고 다른 목적으로 왔던 너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주님 앞에 맞춰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 나중에 그게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종종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당에 들어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요,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다들 오케이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죽이려고 했는지.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피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을 입혀줍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딱 얹었는데 병이 막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게 나오죠.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수하고, 제가 안수해서 병 고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지만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침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이때 유대인 마술사들이 그걸 봅니다. 성경에는 마술사인데 마술사는 무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몇몇 떠돌이 유대인 무당들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였다. 그들은 악한 귀신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걸 보고 또 제사장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귀신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여러분, 귀신이요 예수님을 정확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확히 하네.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왜? 예수의 이름이 없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무당들이 더 잘 알고요, 귀신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악귀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니까요, 그들이 막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한 자들은 자신의 혜택을 바라고 예수님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주님을 섬긴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사사로운 동기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동행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큰 희생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가룟 유다가요, 돈꾀를 맡은 자입니다. 근데 사역공금을 횡령한 장본인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12명과 총 13명이죠. 13명이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도 사역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며 사역할 때 아침, 점심, 저녁 누가 대줘요? 여러분, 어디서 잠을 자죠? 근데 그것을 제공하고 물질을 후원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여자분들이 자기의 돈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줬던 거예요. 그러면 그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관리자가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데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큰 충격입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과 전혀 친밀함이 없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7절, 70절, 7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행하고 말씀을 듣고 같이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세족식을 하죠. 그러면서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자살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친밀한 관계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지금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이게 복음의 구원받는 자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두 종류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모르는데 나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그냥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사귐이 없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나만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나를 절대로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퀘션이에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과연 아는가? 나만 알고 있는가?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모르는데 나만 아는 그저 예수님의 팬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간에 친밀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반갑다라고 허그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가? 아니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도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모도하고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했지만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한비전 공동체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날마다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서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시 한번 모여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뎌 구원받는 자가 누구인가? 세 번째,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돼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 모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하는 명쾌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대 우리가 후손이라는가,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 내 아내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 그 기준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각각 회개하고 각자의 믿음, 각자 1대1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죠. 우리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니까 나도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더 정확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 현대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열매가 도대체 뭔지 그것은 행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간하듯이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따먹을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겠느냐? 아멘.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삶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행함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행함이 돼야 돼요. 이것이 행위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행위구원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 똑같이 행합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 예수님을 모르고 행하는 모든 것은 불법이거든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 아래 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기 때문에 비바람과 창수가 불어도 절대로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삶은 불법이기 때문에, 동시에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반드시 비바람과 창수가 불어오면 결말은 무너진다는 게 결론이란 뜻입니다.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행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한비전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믿음 생활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그 열심이 예수님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쪽 방향인데 내 열심은 이쪽 방향이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반대 방향으로 할까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냥 내 신념으로, 내 경험으로
여러분,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기초하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하에서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전에는 내가 비방자고 폭행자, 박해자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님을 모르고 행하는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 보니까요,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토달고 꼬투리 잡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는 사람들, 그 열심이 얼마나 큰 열심이면, 나라를 국경을 초월해서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러 오는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불법적인 열심이었다는 거죠. 언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다메섹에서. 그때 예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뉘시니까 몰라요? 예수님을 누구냐고 묻습니다. 지금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자기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했던 게 사울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신념대로 신앙생활로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로 있는지, 이게 정말 분명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는 자의 삶의 구원이 과거의 경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은혜 받았다 그 감정에 취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삶의 패런이 의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말씀의 기초를 둬야 되는 것이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말씀에 기초하여 행함이 따르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서로의 사랑 관계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켜 구원받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